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절이니까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경욱이지. 경욱이 하이. 반갑다. 건강한 목소리로 밖에서 반갑습니다.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나왔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욱 씨. 자, 감사로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한 촌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나병 환자들이 외치죠.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그들의 형편을 본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저주의 문둥병으로 격리된 채 살았던 그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 제사장을 만나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신이 나서 제사장으로 가는 동안에 몸이 다 나았습니다. 자,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했는데 아마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이 일을 보고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이 질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감사의 희귀성입니다. 자, 10명 중에 5명도 아니고 6, 7도 아니고 10명 중에 9명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감사한 거죠. 90%가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공동체와 격리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불치병이죠. 사망 선고와 같은 병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중한 병에서 나았다면 10명 중 1명이라도 그냥 갈 수 없는 일입니다. 혹 인격에 파탄난 1명 정도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 중에 9명이 그냥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 당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서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정상들을 쭉 열가는데 그곳에 뭐가 있는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에 죄인들의 특성을 쭉 나열하는데 그곳에도 뭐가 있는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죄인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의 심성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하죠. 간절히 기도할 때 하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죄인의 심성 안에 이게 있습니다. 축복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고 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축복의 은혜와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 탓으로, 외부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본성에서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감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절대 저절로 우리에게서 생겨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망각정입니다. 망각정.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너무 짧습니다. 기억력은 너무 짧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테 돈 빌려준 거, 베푼 은혜는 즐기고도 오래 기억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돌아서는 순간에 있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3일 만에, 딱 3일입니다. 은혜를 잊고 원망을 쏟아내죠. 40년 동안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 먹여 살린 거잖아요. 나중에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느냐고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은혜가 받은 것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지독한 망각정세입니다. 망각정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잊지 말 것에 대해서 자주 명령합니다. 시편 103편 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죠?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서의 주제도 기억하라, 잊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하고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안 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성생활에서 중요한 것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부어주셔도 반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감사의 고백이 나올 겁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질문이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섭섭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 어디 갔느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는 보이지 않고 은혜에 비켜나 있던 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의외성을 발견합니다. 감사로 돌아온 나병 환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건 의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와야 마땅한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은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 세상에서도 흔히 발견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찾아오는 졸업생들 보면 이전에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꾸중 많이 들었던 아이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의외의 사람이 감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받는 게 좋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게 좋습니까? 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나누고 주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주는 인생이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받는 쪽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게 복이죠. 나누고 베푸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환경보다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늘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건 자기 전공이죠. 질기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를 느끼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느낌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느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꼭 가서 표현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표현이 되어야지 능력이 됩니다. 사랑도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중원 집사님? 그죠? 표현이 표현을 낳고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미정 집사님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뭐 코로나도 신경 쓰이고 교통도 힘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것이 표현입니다. 자, 성경으로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그의 궁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배는 표현입니다. 찬송과 기도,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고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됩니다. 이 지성소 안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집니다. 그럴 때 마음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나병보다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는 영적인 어떤 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적으로 반응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건강한 신자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안다면 영적 상태는 괜찮은 겁니다. 신자에게 아주 위험한 단계, 영적 무감각입니다.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것, 나의 영이 살아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삶이 행복하고 축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감사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감사 생활은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감사가 많으면 건강한 것이고 감사가 식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영적 회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감사로 하러 온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짓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영적으로 살아야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더 큰 기가 막힌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얻은 의외의 축복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그에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19절 보십시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앞에 9명 감사하지 않는 자는 몸만 낫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아와서 감사한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건 몸의 치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몸만 나은 것 반쪽 기적이죠.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만 나았다고 좋아서 가버린 9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로 살면서 입었을 영혼의 깊은 상처,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자기 안에 있을 겁니다. 가족과 단절되어 있었죠.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이 나병, 이 깊은 절망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분노와 아픔으로 매일 자학하고 원망의 세월을 보내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나음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 그들의 영혼입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감사로 반응한 나병 환자에게만 이 덤의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덤이 뭡니까? 그 앞에 주어진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의외의 축복이죠. 돌아와 감사 표현한 것을 주님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의 릴레이가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범사에 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육체와 영혼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 안에 만족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모든 탐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영혼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감사로 내 영혼의 깊은 만족과 안식을 얻는 삶이 완전한 구원의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신앙생활 하나의 선택사항 이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영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삶의 상층부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심에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감사가 식어진다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 부정이 들어오고 자리 잡을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보십시오.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 감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일에 무덤덤하게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성이 살아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새날을 맞은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가슴이 뛰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